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12사도와 함께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많은 군중을 이루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티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너희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너희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우는 사람들, 너희는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리고 사람의 아들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고 모욕하고 중상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너희 부유한 사람들,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불행하여라.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 너희는 굶주리게 될 것이다. 불행하여라. 지금 웃는 사람들, 너희는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하면 너희는 불행하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안녕하세요. 한 달 전쯤에 제가 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로마에서 유학 중에 저는 포르투갈 주교회의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 이렇게 지냈었습니다. 당연히 그 기숙사에는 포르투갈 신부님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 신부님들하고도 친분 관계가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원장하셨던 그 신부님이 저한테 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금 본당 신부로 잘 지내고 있고, 뭐 책을 몇 권을 좀 썼는데 한국에 자기가 아는 주교님이 오시니까 그 주교님 편에 보낼 테니까 그 책 좀 받아라, 주교님 통해서. 그리고 그 주교님한테도 좀 잘 좀 해주라, 뭐 이렇게. 그리고 나서 또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느냐, 그리고 우리 본당에 한국인 자매님 한 분이 있는데, 포르투갈 남자랑 결혼한 자매님인데, 그 자매님이 너를 후원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계좌번호를 좀 알려달라. 후원 금액이 10만 유로 정도 된다. 그러니까 10만 유로면 얼마일까요? 네? 만 유로가 1,500만 원. 10만 유로면 1억 5천. 예. 그런 메일을 받았어요. 그 메일을 받고 나서 하루 종일 그 생각만 나는 거예요. 10만 유로. 왜 나한테 10만 유로를 줄까? 왜 10만 유로? 이 돈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계속 고민을 하게 됐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그 신부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것도 전화번호를 몰라가지고 로마의 그 포르투갈 주교회 그 기숙사에 전화를 해서 거기 통해갖고 신부님 번호 알아내갖고 전화를 했는데, 한 8년, 9년 만에 이제 그 신부님하고 통화를 한 거예요. 얼마나 반가워요. 그리고 안부 묻고, 내가 사실 너한테 전화한 이유는 네가 나한테 메일 쓴 것 때문에 전화했다. 그랬더니 무슨 메일? 이러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이런 내용으로 쓰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메일을 보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예. 이태리에서 온 보이스 피싱이었어요. 예. 예. 한순간에 사람 기분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되죠. 여러분들, 그래요. 돈은 참 신기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 큰 돈일수록 어떻게 하느냐? 우리 마음 안에서 모든 걸 다 빼앗아가 버려요. 모든 것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관심도 뺏어가 버려요. 그 돈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계속. 그러면서 하루 종일 나의 생각과 그 다음에 행동을 다 지배합니다. 그 돈이. 이 돈을 어떻게 쓸까? 이 돈을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10만 유로면 굉장히 큰 돈인데
사람을 그렇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왜 우리에게 가난한 삶이 행복하다고 할까요? 바로 저는 이 돈이 갖고 있는 힘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난해져야 우리 영혼이 하느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부족한 게 있고 나에게 어려운 게 있어야 우리가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느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충족되고 모든 것이 부유하고 배부르게 되면 더 이상 하느님을 쳐다보지 않아요. 사람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오늘 일독서 볼까요? 일독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의지하는 자와 쓰러질 몸을 제 힘인 양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떠나 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고 그의 신뢰를 주님께 두는 이는 복되다. 그는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아 제 뿌리를 시냇가에 뻗어 무더위가 닥쳐와도 두려움 없이 그 잎이 푸르고 가문 해에도 걱정 없이 줄곧 열매를 맺는다. 참된 행복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하느님께로 향해 있고 내 믿음이 하느님께 뿌리를 내리게 될 때 거기로부터 참된 행복이 온다고 일독서도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 모든 것을 얻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얻었는데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불행한 사람. 가난한 삶은요, 우리가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삶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좀 더 나눠주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이걸 얼마나 바라셨냐면 우리가 나중에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심판의 기준이 바로 나눔입니다. 나눔. 이웃에게 내가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었고 그에게 찾아가 주었고, 그죠? 가장 작은 이에게 준 게 바로 나에게 준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교주미사 때도 물어봤었는데 보험 다 하나씩은 갖고 계시죠? 네. 보험료 보통 몇 년 동안 버요? 하나 들면요. 제가 물어보니까 뭐 15년, 20년 뭐 이렇게 보험을 푼대요. 근데 이제 보통 뭐 여러 가지 보험이 있겠죠. 뭐 암보험, 또 무슨 보험이시오? 암보험, 실비보험, 그 다음에 또 임신보험? 뭐 화재보험, 그 다음에 또요? 간병인보험, 뭐 여러 가지 보험을 여러분들 들죠. 그죠? 근데 예를 들면 암보험, 암 걸리고 싶어서 들어요?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그죠?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암에 걸리게 되었을 때 암보험을 들어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큰 도움이 되겠죠. 어려움 속에서. 그런 이유 때문에 보험을 내가 암을 걸릴지 안 걸릴지 확신도 없으면서 15년, 20년 동안 매달 보험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죽은 다음에 어디 가요? 죽은 다음에 누구한테 가요? 부활해서 하느님께로 갑니다. 이 사실 여러분들 믿고 있죠? 그렇다면은 하느님 나라를 위한 보험은 어떻습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반드시 하느님 나라 가서 하느님께 심판받는 걸 내가 분명히 믿고 있고 이걸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준비해야죠. 암은 걸리지도 않으면서 걸릴지 안 걸릴지도 모르면서 내가 불안해가지고 보험금을 따박따박 내고 있다면, 내가 죽은 다음에 하느님 앞에 반드시 간다면 내가 더더욱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요? 오늘 복음 2독서 보면 바오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덧없고 여러분 자신은 아직도 여러분이 지은 죄 안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현세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인간 가운데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바오로가 아주 강한 표현을 썼어요. 가장 불쌍한 사람. 이거 바오로서 안에 거의 안 나오는 표현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 무엇 때문에요? 현세만을 위해서 예수님께 희망을 걸고 있다면. 천주교 신자들이 하느님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지금 제가 사목하면서 보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아요. 그 기도가 뭐냐? 다 현세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대학 붙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취업하게 해주십시오.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오로지 다 현세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하느님 나라에 대한 시선이 전혀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내가 정한 기준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희망을 걸고 있다면 바오로 사도가 뭐라고 했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일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요?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 하느님 나라를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하느님 나라 보험을 좀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업사원이에요. 어떻게 가입하면 되느냐? 자선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신 거 나눠주시기 바라요. 보험금 낸다 생각하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그분의 양으로서 만나게 될 겁니다. 염소가 아니라. 모아놓고 쌓아두고 결국에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아무것도 보여줄 게 없다면, 그렇다면 내 마음이 어떨까요? 참 염치없겠죠? 보험금을 세게 내면은 나중에 보험 탈 때는 세게 타겠죠? 아니에요? 그려 안 그려? 그러겠죠? 그럼 보험금을 좀 세게 내보세요. 주님께, 가난한 이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렁주렁 하느님을 기쁘게 해줄 열매들을 다 들고 가겠죠. 그죠? 명절 때 여러분들 분명히 그런 경험이 있었을 텐데, 집으로 이제 내 고향집으로 가면서 부모님 드릴 선물을 내가 잔뜩 준비했으면 고향집으로 가는 그 길이 기분이 어떨까요? 1번, 막 설레고 행복해진다. 부모님이 이거 받고 좋아할 생각하니까. 2번, 그냥 짜증나고 그냥 힘들다. 그냥. 몇 번일까요? 네. 그러면 내가 하나도 명절 선물을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고향집으로 가는 내 마음은 어떨까요? 그렇게 막 벅차오르고 막 엄마가 막 내 빈손만 보아도 막 그냥 행복해 할 거고 막 그런 거에 막 부풀어 올라요. 그럴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죠? 하나님 나라로 가는 나의 두 손에도 주님께서 막 기뻐하실 그 마음을 우리가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네, 열매를 주렁주렁 들고 주님께 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분들은요, 죽음을 맞이할 때도 행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할 겁니다. 죽음을 맞이할 때도요. 마치 고향집으로 가는 사람이 선물이 잔뜩 준비가 돼서 부모님 만나러 가는 그것처럼.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주님은 가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도 가난을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처음에 우리에게 오셨던 모습도 마국간의 구유에서 그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고,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십자가 위에서 천국문을 열어주시는 그 방법도 예수님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가난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죠. 그렇다면 가난을 선택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걸 알고 있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좀 다른 보험 들듯이 예수님 보험 하나 든다 생각하고
자주 내가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는 신앙인, 내 것을 좀 나눌 줄 아는 신앙인, 자선을 실천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보험은 깨지지 않고 아주 튼튼하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큰 힘을 드러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숙제는 뭐냐? 우리 예수님 보험 잘 가입해가지고 가난을 실천하는 한 주를 보내기, 쉽게 얘기하면 자선하는 한 주를 보내기, 요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모아놓고 쌓아두어도 그거 어차피 죽음을 맞이할 때 들고 갈 수 없습니다. 결국 내가 주님께 들고 갈 수 있는 건 예수님께 대한 믿음, 그분의 말씀을 실천했던 열매들, 내가 나누고 희생하고 봉사했던 그런 나의 시간들, 이런 것들밖에 못 들고 갑니다. 어차피 버려야 할 것이에요. 주님을 만날 때. 그렇다면 지금부터 미리미리 연습하면서 내가 보험 든다 생각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을 좀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자선을 잘 실천하는 한 주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아멘.